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성경 마태복음 13장 9절과 4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의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뒤에 하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귀로 들은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들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양심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혼자서 읽어가지고 믿음의 도, 복음의 도를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 믿음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전도를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명으로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 보통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한 기둥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는 기둥이 두 갈래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갈래로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기둥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둥 각각에서 또 두세 가지 굵은 가지가 나와요. 그 가지에서 또 잔가지가 나오고 그 끝에는 이제 잎이 달립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는 기둥 밑에서부터 이제 기둥을 보고 가지를 보고 굵은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잔가지를 보듯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뿌리를 짐작해 보듯이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다거나 서본결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젊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이제
들었거든요. 한눈 팔지 않고 잡념 가지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보면 못 들어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난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세 번째 들으면 못 들은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들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요,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설교 한 편 전체를 다 듣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들으면 설교 듣고 난 뒤에 기억이 나요. 근데 부분 들으면 그 부분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 종교는 기독교와 어떻게 다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종교는 행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요. 영어로 말하면 do 하라는 거죠. do. Yes, I do. 행하라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do가 아니라 done. 이루신 것을 믿으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자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극락을 간다든가 천국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do의 종교예요. 행하라는 종교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죄로부터 사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루신 단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준 이전에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은 변명하고 감출 수 있어도 내 속의 양심은 나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등불이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듣는 자세는 전체적 흐름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계단 낮은 자리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들으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들으면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 나는 겸손한 자세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들을 때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저건 옳고 그르고 저거는 이상해, 내가 생각해, 내가 배운 것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는 스치고 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만나지만, 떡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양식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야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사랑 교회 성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두세 번씩 들어보셨으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쯤 의심 없이 믿으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분이 참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는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설만큼은 믿을 수 없다. 그분은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이 말을 통해서 그분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네. 본인은 성경을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자, 그러면 부활을 믿으시나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못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부활하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마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생명체들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인용할 때 한 알의 밀알에 땅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이라고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 인용한 거예요. 성경은 썩지 않으면이 아니고 죽지 않으면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라면 또는 신학대학 교수라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자, 밀이나 보리를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것이 새로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밀, 보리, 쌀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자, 나방 종류들은요,
나방이 종류들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잖아요. 누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누에는 뽕을 열심히 먹고 잠을 자요. 그걸 4번을 거칩니다. 넉잠을 자고 나면 성충, 어른이 돼요. 어른벌레. 그러면 번데기를 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상당 기간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올 때는 뭐가 돼서 나와요? 날개가 돋친 나방이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땅을 기는 벌레하고 하늘을 나르는 날개를 가진 나비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보여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알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누에를 먹고 넉잠을 자는 것은 신앙이 성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일주일이든 3, 7일이든 있다가 나올 때는 날개가 돋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 용어로는 승귀라고 말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르신네가 돌아가시면 그냥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나요?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에 성경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육신을 입은 이 생명체로 이 세상에 왔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께로 간 영혼이 부활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해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건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천에 옮기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나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모든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곳곳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His story라고 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죠.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들이 거처할 곳을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치 모르시는 것 같이 쳐다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성령께서 나오시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은 아버지가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주보 가운데 보시면 십자가의 5가지 의미를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대속이란 죄인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적 죽음은 공의의 죽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죄는 용납하실 수 없어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르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으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들을 해방시키신 것, 그게 구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화목적 죽음.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 그 죽음이 공의의 죽으심.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화목의 죽음. 그러니까 화목의 죽음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화목이고, 2번째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속죄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죄를 대속하는 걸 이제 속죄라고 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그 속죄라고 그래요. 그 속죄.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를 붙여서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를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톤먼트라고 말해요. 애톤먼트는 at one,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먼트는 MENT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속죄란 뜻의 애톤먼트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속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앞뒤 배경을 정황을 보면요, 맨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9장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가 나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고 나니까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 자,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한 작은 것까지 합하면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복음서는 큰 틀의 흐름이 뭐냐면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대속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의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것과 살아계시는 것을 혼동했다고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계시는 걸 믿나요? 못 믿나요? 믿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어떻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 창조 당시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당시에 함께 계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자, 부수적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5경의 율법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믿는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달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으신 분은 의문이 있으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아직도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복음사역에 가면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선악과의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야, 아담, 하와 너는 피조물이야,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를 짓는 것이 선악과예요. 이 경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선악과 약속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옛뱀, 사탄의 옛 모습입니다. 뱀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칙을 불순종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양심은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누군가 그걸 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유혹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럼 그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걱정되죠. 아버지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아버지 시선을 자꾸 피하고 아버지 없는 데 방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죄의식이잖아요. 그 불순종이 뭘 불순종했다는 얘기냐면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법을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왜 불순종하느냐?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명예가 있고 누구든지 내 명령 한마디만 다 따르고 누구든지 다 나를 존경하고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신속하게 움직여서 충성하고 내 눈에 들기 위해서 그냥 충성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어떨까요? 살만 나겠죠? 네. 그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 속에 법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정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꿇어 엎드리게 하고 재판하는 거야.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그것이 잘못됐고 너는 또 저것이 잘못됐고. 자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법정에서는 자기가 재판장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법정에 나를 죄인으로 끌려본 적 있으시죠? 예? 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법정이 있는데 그 마음의 법정에 모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죄인으로 끌어엎드리고 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죄인으로 심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심판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북한의 경우도 그런 체제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최고 존엄이래. 우리의 최고 존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복음 설교 때 다 들어보신 부분이에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면 그 사람도 심판받는 거예요. 방조죄예요, 방조죄. 자,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죄 혹시 있습니까? 이 수많은 죄, 이 28절에서 32절까지 열거한 죄 속에 해당 안 되는 거 있어요? 해당 안 되는 게 많아요?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들춰낼게요. 수군수군 거리는 거.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죄라고요? 심판받을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뚝이, 댐 같은 뚝이 무너질 때 충격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구멍이 새서 그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구멍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도 작은 문제가 도화선이 돼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작은 죄가 도화선이 돼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참 유능하고 상당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그 아내는 뭔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단절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있고 매력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명예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과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떠났다면
관계가 깨졌다면 그때부터 그게 뭐예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맨날 다투면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보기만 하면 싸우고 이렇다면 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니 관계는 깨졌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지옥. 그게 선악과를 먹은 형벌,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내가 섬김 받고 싶은 거,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제일 높고 싶은 거, 내가 최고 존엄 되고 싶은 거, 그게 선악과의 죄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불순종하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10장 17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과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망은요, 죽음 플러스 지옥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 할 때 그 사망은 죽으며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아니고 제가 장절을 혼동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비유한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아버지에게서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죽게 되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의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내가 살인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변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괴롭게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억울하고 손해보고 난 피해자야.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나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피해자라는 게 피해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삶이 녹록지 않아요. 산 넘어가면 또 하나의 산이 나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난을 겪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하나님 떠나 살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 얘기가 아버지께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이 소리예요. 그 증거가 신명기 8장 2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 40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만으로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찾아볼까요?
눈으로 확인 안 하면 또 믿기 어렵죠. 신명기 앞에서 네 번째 8장입니다. 274페이지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낮추시고 줄이고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명령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362페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은 숨을 곳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보겠습니다. 9장 22절, 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이거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뭐 맥박에 있다, 호흡에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럼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눈으로 또 보고 확인해 주죠.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오늘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한 5분쯤 지났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이거는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끊어요.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자,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안 가려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이미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빚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100억을 갚느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100억이 있는 사람이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구속으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자, 쭉 여러 곳에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이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햇볕이 비치면 그게 말라서 부스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는 얘기는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한다는 예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멘. 그다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그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 설주는 세운 기둥을 말하고 인방, 위에하고 이 밑에, 옛날에는 문이 이제 그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문을 작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려면 고개는 숙이고 다리는 무릎을 들어서 걸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죠? 그 위에하고 밑에 여기가 턱이 인방이에요. 거기 네 군데 이렇게 피를 바르는 집은 하나님의 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이건 찾아볼게요. 제가 오늘 지금 복음 사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306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306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속량해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기회에 확인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말씀, 여기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죽음을 이루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함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시 또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35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기 있잖아요.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케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멸한 것이 구속이고요.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하는 거,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 왜 오셨는지 확실히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그걸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어요? 확인할래요? 안 할래요?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괜찮아요? 레위기서 4장. 레위기서 4장.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법 5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장에서는 자, 구약성경 146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서 1장 나오죠? 지금 제가 호흡이 좀 가빠지고 있으니까 대답 빨리빨리 하세요. 레위기서 1장에 번제가 나오죠? 이건 모든 걸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거,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오냐면 2장에 소제가 나와요. 곡식을 드릴 때는 가루를 빻아서 반죽할 수 있는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화목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화목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죄 사함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속죄제가 나오죠. 이게 죄 사하는 제사 예법이에요. 다섯 번째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는 뭐냐면 5장에 속건제가 나와요. 5장 152페이지 그 14절 위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나오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예를 들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나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 그걸 축을 내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오늘 지금 죄를 사하는 거니까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4장. 이 4장 3절에, 그러니까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4장 3절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죄사함 받는 규례예요. 거기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3절에. 자, 그 다음에 13절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작은 거 돼 있죠. 거기 첫째 룰을 보면 13절에 회중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속하는 방법이에요. 확인됐죠? 네. 그 다음에 22절
거기는 족장이 나오죠. 족장이 죄를 졌을 때 제물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여기는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 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제사장인가요? 회중인가요? 족장인가요? 평민인가요? 자, 평민이라고 보고,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구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음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남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속죄 제사의 예법의 단계가 5가지로 나와요. 저는 PPT를 잘 안 씁니다. PPT를 잘 안 쓰는 세대예요, 제가. 이래봬도. 자,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할 때 상상을 하면서 잘 보세요. 첫째, 속죄 절차가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죄를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죄라고요? 죽을 죄. 죄는, 죄의 삭은 사망, 육체 죽음은 물론이고 지옥에 가는 죄, 사망의 죄예요. 그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회개가 포함돼요. 회개.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대신 속할 제물,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평민들은 암염소를 드리라고 돼 있죠. 근데 계층에 따라서 그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라고 돼 있어요. 더 큰 거죠. 근데 속죄 제물을 하나로 통틀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린 양,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죄인의 죄를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네 번째,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한 속죄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향불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밑에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하는 게 5번째. 자, 이걸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 짓는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자, 그다음 7절. 신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가 사해진 뒤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그 규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규례로 정한 거예요. 둘째 장막은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으로 나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대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9절부터 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짐승,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양심상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었냐면 성경 잘 모를 때예요. 간경화가 돼가지고 죽게 됐어요. 3년 반 정도 앓다가 죽게 됐어요. 죽음 앞에 놓이게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의사도 못 살려, 부모님도 나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배운 게 무슨 필요가 있고, 돈 벌어놓은 게 무슨 필요가 있고, 내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성취해서 얻은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뭐만 필요해요? 목숨만 필요합니다. 목숨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서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성경 지식으로 생각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죽음 앞에 서보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죽음 앞에 서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계시는 게 그냥 믿어져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 양심상 내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9절에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런 경험 하셨죠? 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났어요. 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 나올 때 내 속에 죄의식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생활을 오랜 동안 했어요. 자, 짐승의 피로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죄를 사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레위기서 4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깨달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로 안수를 했습니다. 제물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가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자, 제가 이런 의문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의문 드세요, 안 드세요? 지금은 안 들죠? 지금은 안 들었는데 그 전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저도 그 전에 들었어요. 세임이네. 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2000년 후인 지금 나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한계에 부딪히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죄는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겠는데 지옥 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법칙이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까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 밤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이런 죄악된 이 심경의 고통, 이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뼈저리게 느낀 만큼 구원이 확실해져요. 대충 죄인이겠거니 내가 피해자지 무슨 죄야. 선악과 나 그거 몰라.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옥 가는 게 두려움이 없으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잘 보세요. 하물며 이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밖에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흠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단번에 들이신 건 알겠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건 또 의문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이제 믿어지시나요?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중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근래에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 믿어지시죠? 자,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누가 유언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고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유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나의 죄도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나와 상관이 있고 그 유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이 16절, 17절이 아니었으면 12절을 제가 놓칠 뻔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구속의 성취하심이 이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사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셨죠. 네. 자, 그러면 10장으로 넘어갑니다. 4절, 5절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우신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 확실히 아셨죠? 네,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됐어요. 구약에서 제사는요,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제물을 삼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꾸 염소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양심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 먼저 보게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5절 볼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복음이에요. 죽음으로 부활의 영생을 얻는 그 길,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낮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에는 이 날마다가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날마다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의 짐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속세계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정확한 뜻,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예요. 우리 속에 옛 자아가 있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려고 하는 속성을 지닌 자아가 내 속에 있어요. 예?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옛 자아, 사탄의 유혹을 따라 범죄하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나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내가 그 속에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때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실 때 나의 옛자, 죄성을 지닌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 두 사람이 다툼이 있다.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다투게 되죠. 예? 그 다툼을 포기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부부 싸움이든 형제 싸움이든 싸울 때 내가 싸우는 상대방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상대방 뒤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하고 다투는 상대방 뒤에 사탄이 나하고 싸우게 함으로써 나를 실족하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허수아비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 뒤에 사탄이 원흉인데 그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자기가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그 체험,
성령 체험을 할 때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믿으시죠? 인정하죠? 그런데 이따금 의심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 옳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만 자랑하시지 말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주인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방이 3칸 있는 집안에 어른 모셔놓고 처음에는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와서 인사했는데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나갈 때도 얘기 안 하고 들어와서도 얘기 안 하고 맨날 며칠 문도 안 열어보고 뭐 진지잡수냐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따로 살아요. 이게 뭐예요? 한 집에 살아요. 집안에 어른이 임재해 계셔요. 근데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 성령 아니세요?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하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